여러분, 저희들이 잠깐 또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그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았잖아요. 네, 한 부분이 더 연결되어서 꼭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제가 아까 다 말씀을 못 드려서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이제 깨닫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 생애로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 예,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죠? 믿음이 어떠하냐, 그 사람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믿음.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아마 하나가 믿음일 거예요. 믿음.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이 말 듣기를 아주 즐겨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뜻인데, 자, 과연 그러면 믿음은 어떤 것일까? 믿음은 실제적으로 믿음을 무엇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까? 실제적으로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할까? 아니면 목사나 장로처럼 이런 어떤 직분이 있어야 믿음이 좋다고 할까? 어떤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정확히 한번 이해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키워나갈 거 아니에요. 성장시켜 나갈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 우리 아까 공부했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그 가난하시고 볼품없는 사람으로 오셨다고 성경에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뭐 세상이 뭐라고 예수님을 그려내도 성경은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는 연속적인 자기 부정, 자기 희생,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것을 전혀 구하지 않는 그런 삶이셨어요. 예수의 삶은. 자, 그런데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이 따르지 않는, 좋아하지 않는 그런 입장에 서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자,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세월이 흘러서 많은 사람이 알고 싶어하는 가장 이 세상에서 훌륭하신 분으로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 오실 수 있으셨을까? 무엇이었을까? 우리의 선배들은 무엇으로 이분을 만나고 무엇으로 이분을 이렇게, 무엇 때문에 이분을 이렇게 됐을까? 선배가 되었을까?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니었어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줬잖아요. 믿음. 이 믿음이 참 중요하죠. 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한테 오기를 원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이 사람으로 어디에 쓴다거나 강대상에 쓰면 목사들도 무엇으로 사람들을 압도해 가려고, 신학교에 가면 그런 걸 배워요. 뭐 목회학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관중들을 내게로 끄는가, 이런 것을 공부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참 필요 없는 공부죠. 우리한테 끄는 게 아니니까. 괜찮아요. 우리는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향하게 해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무엇으로 주시기 원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이거 안 되면 사람들이 이적, 기적 이런 것만 쫓아가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만 쫓아가는데, 무엇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시기 원하셨을까요? 여기에 우리의 이해가 필요해요.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사람은요, 저거 갖고 싶다. 저거 내가 원해. 이러면 어떻게 해요? 만사를 제치고 그걸 가지려고 애를 써요. 그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무엇을 발견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세요. 예수님의 성품.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매력을 느껴야 돼요. 저분 나 사귀고 싶어요. 나 저 사람 꼭 알고 싶어요. 이런 매력을 느껴야 돼요. 매력. 근데 어디에서 매력을 느껴야 됩니까? 예수님 하늘의 왕이시지. 이런 능력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아니에요. 거기는 매력을 느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비천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제일 가난한 사람으로. 아무도 예수님에게서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냥 그것이 우리를, 사람을 구원해 가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저한테서 우리 이준 전도사 내가 좀 인생의 친구로 삼고 싶다 이러면
저에게서 있는 어떤 매력이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의견이 같아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만 진실해질 수 있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매력을 발견해야 돼. 예수님의 매력.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이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이셨는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이셨다. 어떠한 사람.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결국은 우리를 베드로전서에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신입니까? 우리 신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신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신이 갖고 있는 어떤 성품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의 성품.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선배들의 말을 빌려하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키워가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로 뭡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어떤 부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 같은 사람.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필요하고 새해에도 꼭 그렇게 해야 되고 꼭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 이 시간에 꼭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활용시켜야 돼. 우리의 믿음을 활용시킨다. 근데 이 믿음을 활용시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성품이 있잖아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믿음을 활용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 성품 중에 좋은 것은 그냥 쓰시면 돼요. 그건 좋은 거니까 잘 살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나쁜 성품, 버려야 될 성품, 고쳐야 될 성품을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 보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믿음의 활용이에요. 자, 나쁜 성품을 어떻게 사용해 봅니까? 나쁜 성품 사용하면 망하죠. 그러니까 나쁜 성품을 활용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나쁜 성품이 개발되어질 수 있는, 나쁜 성품이 자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생길 때 그때 그 나쁜 성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때 그 나쁜 성품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활용이에요. 믿음의 활용.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못된 습관, 제약적인 습관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요. 삶을 개혁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믿음의 활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믿음의 활용은 우리의 성품을 고쳐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품을.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우리의 선배들은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또 우리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는 증거에 의해서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5천 명을 먹이셨다. 그 증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보이는 증거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개인적인 매력. 예수님이 참 매력적인 분이세요. 너무나 매력적인 분 아니세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셨지만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것은 오묘한 일에 속한 것이고 신비예요. 이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천사들도 하늘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 땅에 사시면서 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시는가, 이것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속의 역사예요. 구속의 역사. 우리의 성품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활용해 가는가, 이것이 구속의 역사예요. 구속의 역사. 자, 구속의 역사를, 구속의 계획이죠. 우리를 구속해가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 이렇게 쉽게 풀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과거에 하신 일,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 또 앞으로 하실 일, 이것이 구속의 계획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 예수께서 하시는 일.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탁월한 품성, 이건 정말 탁월하신 거죠. 이것은 신의 성품이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신 거니까 신의 성품을. 그 있으면 십자가. 그 앞에서 누가 감히 입을 열 수 있어요? 우리가 감히 십자가를 목걸이에서 걸고 다닐 수가 있을까요? 예? 진정한 의미를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고 다닐 수 없어요. 십자가. 십자가는 범죄자의 표시였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의미를 정말 그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권세가 깨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면 십자가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예, 정말 우리 마음에 십자가를 새기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으로 통회하는. 그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1장 11절 10절에 보면 우리의 선배들도 선지자들도 어떻게 믿었다고 나오느냐가 적혀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선지자들이 받은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 남겨놓으신 것이라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또 이것을 경건의 비밀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것은 오묘한 것에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비밀. 오묘한 일에 속해져 있는 것이에요. 비밀. 그렇지만 이것은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열려져 있는 문이에요. 열려 있는 문이에요. 여러분. 하늘은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하늘은 절대로 우리와 상관이 없거나 먼 곳이 아니고 하늘은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하늘의 왕이시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또 이 땅에 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계시고, 여러분 믿어지세요? 믿어지시냐고요? 사람은 절대로 이걸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예, 우리의 유한한 이해력 갖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성경을 알 수도 없어요. 정말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예. 우리가 우리를 알 수 있는 건 성령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제 일을 시작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장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까도 고백했지만 제가 주장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이해를 정말 이것은 호소하는 거예요. 전도의 전도. 이 앞에서 생해지는 모든 설교도 전도잖아요. 이것은 호소예요. 호소.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나를 믿어달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어린아이였어요. 그것이 아니고 내가 나에게 보여진 예수님, 그분을 내가 전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분을 내가 전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의 이해가 얼마나 정확해야 되겠습니까? 책임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잖아요? 정확하지 않은 것인데 성경에 없는 것인데 내가 이해했다고 해서 전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선배들이 얘기하기를 술주정뱅이가 세상에 끼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그랬어요. 왜냐? 그건 나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영향을 끼쳐요. 예,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영향을 끼쳐요. 예,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돼요.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있어야 돼요. 전도자들은.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짧게 이제 믿음을 활용한다. 정확히 아시겠죠? 우리 믿음을 활용한다는 뭐냐?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나쁜 습관들, 버려야 되는 악습관, 잘못된 이해, 편견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 믿음의 활용이에요. 이것을 잘하면 잘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예, 믿음이 성장한다. 또 믿음이 성장한다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해가고 있다. 예, 이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이제 앞으로는. 맞아요. 성경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이런 사람, 예수님의 그 매력, 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죠? 하늘의 매력을 주신 분이잖아요. 이제는 정말 이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 정말 하늘에 가기를 너무나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 예, 그렇게 또 천사와 동무하기를 원하는 우리들,
예. 천사는 여러분의 필요에 무관심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천사는 여러분의 마음의 슬픔과 고통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어떤 선배가 쓰기를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이 울고 계실 때,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염려하고 계실 때, 어떻게 예수께서도 그 염려로 울고 계시대요. 울고 계세요. 제 경험이. 내 마음에 그 염려로 고동치고 있을 때 예수님도 고동치고 계세요. 왜요? 성 히브리서에 말하기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슴 아플 때 예수님도 가슴 아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의 이해가 정말 좀 더 높아지고 풍부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형제를 지켜주는 자로 살 수 있는 사람들. 이건 가인이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할 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맞아요. 여러분과 저는 아우를, 형을 지켜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식구들이에요. 자, 이제 이 믿음을 열심히 활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러한 예수께서 저희를 친구라 불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형제들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더 성장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